네,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사고 안 치고 목회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는 날까지 사고 안 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가는 게 제 비전이라면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실 끝까지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거고, 끝까지 가는 게 진짜인 거고, 또 그게 성실한 거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의리고,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것도 의리시고,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기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영광의 찬송, 사실 그럴 만한 존재들도 아니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비거룩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기에 또 그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는데도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 게 뭐냐면, 착하면은 착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알죠? 그러면 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왜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부를 때마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착한 것으로 천국 못 갔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착한 것으로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착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착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증거고. 아멘입니까? 그게 증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니다. 사형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사형수들이 그 감옥 안에서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어떤 착한 일을 보통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자기 친구 방을 대신 청소해주고, 가능하죠. 그죠? 밥 먹을 때 고기 반찬, 야, 나는 배부르다. 너 더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형수들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착한 일 한다고 해서 풀려납니까? 가능하지 않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은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은 거룩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단순한 성품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호칭할 수 있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영광이고요, 절대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거룩해야 구원받거든요. 거룩해야만 구원받아요. 우리가 정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잘 알지만 어느 수준까지,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복음, 너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지, 그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겠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사형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형수나.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를 수 없는 거죠.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대신 사형 당하심으로. 사형수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은 그겁니다. 이제 과거의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다면 말이죠. 네, 지금 법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행동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의 수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그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은 절대 지지 않아요. 거룩은 절대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런 거거든요. 거룩을 소유한 사람이 비거룩으로 빨려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룩은 비거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많이 외쳐요. 거룩이라고 외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거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비거룩한테 밀리지 않아요. 교회가 크다 그래서 교회고 작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절대 아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두세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인 것이죠. 저는 예배사역자로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그러니까 손가락에 꼽힐 만한 그 예배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정말 있었거든요.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든 예배는 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라고 할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저는 의외로 화려한 예배를 많이 인도해요. 저희 교회도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고 할 수 있어요. 라스베가스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LED가 여기 벽이 전부 다 LED로 되어 있고 뭐 화려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화려함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기억에 남는 세 번의 예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배팀이 없었던, 연주가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순간이 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 눌렸던, 무서워했던 소위 이제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리를 감다 보면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분명 없는 건 알겠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있는 것 같고, 얘가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전도사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무서워하고, 여전히 어둠을 되게 두려워하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눌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 기억들이 계속 제 안에서 저를 너무 연약한 그런 전도사로 만들어버릴 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또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척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끊고 가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더 사역을 하려면 이 문제를 끊고 가야 되겠다. 그래 제가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27살 때. 제 아내는 20살이었고요. 미국 나이로는 19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스러운 아주 성경적인 결혼을 제가 했습니다. 대부분 10대 결혼을 성경에서는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에 27살 때 부평 공동묘지에 밤 12시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부평 공동묘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묘지가 인천의 부평에 있습니다. 산 몇 개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참 이런 객기도 이런 객기가 없습니다. 이제 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안에 두려워하는,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두움들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전도사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 사역자,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밤 12시에 일부러 딱 간 거예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밤 12시 되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일부러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쫙 올라가는데 막 옛날에 봤던 막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 다리 내놔 막 이게 막 떠오르고, 막 무덤이 열릴 것 같고, 예? 부활한 주님이 무덤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거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막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야,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죽으려고 간 겁니다. 정말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정말 담대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소위 이런 것들을 경외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거기 사실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경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동묘지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손도 댈 수 없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걷고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올라가서 밑에를 딱 내려다보는데 더 이상 무덤이 무덤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디밭도 그런 잔디밭이 없어요. 더 이상 올록볼록한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란 잔디만이 온통 눈앞이 펼쳐져 있는데요,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이더라고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결국 그 두려움과 공포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말 그런 순간 속에서 제가 혼자서 경배와 찬양 시간을 거기서 갖게 된 거죠. 저의 청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광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박수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으로 말로만 떼우려고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딱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무덤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곳은 무덤이 아니고요, 오직 저와 하나님만. 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일생에 기억에 남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10,000명의 청중, 2명의 청중,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00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라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 이후에 막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강이 막 몰려오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한 무덤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등 대고 제가 앉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 무덤의 각도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쩜 제 허리를 이렇게 C자로 딱 받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 허리를 C자로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허리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 2시에 공동묘지에서 잠들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살짝 잠들고 또 이렇게 깨어있고 정말 맑은 그런 정신으로 제가 이제 무덤을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세력들 가운데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의 두려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가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느낄 때는 제가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방금 느꼈던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 더 두려우신 분이다.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단 말이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그 경외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신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그렇게 공동묘지 꼭대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모르는 예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머니 속의 요정이에요. 그냥 놓다 뺐다 하죠. 필요 없으면 집어넣고 필요하면 꺼내서 지니처럼 소원이나 빌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 공간이 바로 우주 공간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일까? 우리는 정말 훌륭하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 앞에 서도 뭔가 반응이라는 걸 하잖아요.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 저분 그 영화배우. 어머, 저분 탤런트. 어머, 저분이 박희정이 누구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뭔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 축구 보셨습니까? 네.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역전골을 우리 흥민이가 넣었잖아요. 네. 저는 흥민이를 잘 알아요. 네. 근데 걔는 저를 몰라요. 네. 딱 역전골을 딱 넣었는데 반응 안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 상황이면은 반응을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전골을 넣었는데 나는 반응 안 할 거야. 난 절대로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없어. 이게 더 힘들잖아요. 또 야, 자식 역시. 이게 예배라고 하면 이해되실까요? 네. 이게 예배입니다. 리액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전골만 보더라도 반응 안 하는 게 더 힘든 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더 괴롭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천국이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천국에서는 엄청난 감동이 쏟아지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소위 이제 그 쏟아지는 도파민이 멈추지 않는 곳, 끊임없는 도파민이 막 우리 안에서 쏟아질 거예요. 그냥 영광과 감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곳이 저는 천국일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미치는 거거든요, 그거. 그거를 한번 경험하면은 이 땅에 와서는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걸요? 바울은 늘 그래요. 항상 죽는 게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오면 미치거든요. 제가 캐나다를 27살 때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그 밴쿠버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았어요. 난 내가 왜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병이라고. 캐나다병이 뭐예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을 보고 와가지고요. 막 그런 데서 살았으면.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제 인생에 가장 누추하고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캐나다 간 것도 기적인데요.
그냥 뭐 어머니랑 쫄딱 망한 집안에서 단칸방에서,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 네, 푸세식. 네.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자다가 화장실 갈 때는 밖에서 못 싸요. 그래서 그냥 주방에서 하수구에다 찌끄리고 물 뿌리는 거. 그런 거. 네. 그냥 그런 데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런 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자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또 이렇게 돈도 잘 버시고 미국 회사 다녔던 유니온 회사, 정유회사 76이라고 써 있는, 그게 한국에 있었던 회사, 그 미국 회사에서 아버지가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미국 수준의 월급을 받으셨죠. 그게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현금 따발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다니신 분입니다. 월급을 제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제가 그때 제 국민학교 때 기억에 우리 아버지 월급이 200만 원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뿌리고 다닌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 막 부자로 살고 좋은 단독주택 막 살고, 우리 친구들은 신제품, 전자제품의 이 문물을 우리 집에 와서 경험을 했어요. 비디오라는 걸 우리 집에서 처음 보고, 별표 전축, 독수리 전축, 이거 아세요? 이거를 우리 집에서 처음 보고, 저희가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런 게 부자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슬림이셨는데, 간증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착출 4명 착출로 저희 아버지가 가셨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유 기술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제 그 정유 기술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저희 아버지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스파이셨죠, 스파이. 스파이로, 산업 스파이로 그때 이우락 씨하고 자주 만나고 임무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다 실패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패하셨어요.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 모아놓고 정보로만 보내고 저희를 한 달 뒤에 사우디에 오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국제학교 보내고 이런 계획을 다 갖고 계셨는데, 한 달 남겨놓고 암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 정부 쪽에서는 자살로 처리를 하고, 저희는 위로금 100만 원 받고 그걸로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를 암살을 해놓고 저희 아버지 씻는 장소 있잖아요. 그 씻는 장소에다가 목을 매달아 왔어요. 본인 허리띠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살한 걸로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부검 다 해버리고 자살로 처리해버리고, 한국 의사들은 참관도 못하고, 그런 아주 억울한 일들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팔아달라고 부탁한 집까지 사기당해서 넘어가면서 저희는 쫄딱 망한 집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자로 살던 애가 갑자기 막 지하실 단칸방으로 막 반지하실로 막 가야 되고, 나중에는 점점 가난해가지고 그 산골짜기 막 무당들 모여 사는 그런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런 단칸방에서 화장실 밖에 있는 그런 집에서 막 살게 됐을 딱 그런 경우였던 것이죠. 그래 너무너무 막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제 매일 새벽 예배하고, 또 밤 되면 또 철야기도 하고, 그러다 졸리면은 이런 장의자가 있는 교회니까요, 누워서 또 자고, 소위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저희 아내 할머니가, 제가 맨날 밥도 못 먹고 교회에 그렇게 누워있고 새벽 예배 끝나면 본인은 아침 식사하러 가는데 전도사 하나는 맨날 교회에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박 전도사 밥 먹었어? 아니요, 못 먹었어요. 최대한 불쌍하게. 못 먹었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은 담임 목사님 집이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집.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네 집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장모님하고 먼저 친해지고, 장모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장모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이가 되어달라고. 그때 당시 딸 나이가 18살이었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딸하고 교제하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차로 이제 아내를 고등학교 데려다 줬다 집에 데려왔다 이 생활을 2년 하고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20살짜리 아내하고 좀 박수 치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지금 박수 칠 일이잖아요. 제가 정말 제 인생이 그냥 저는 완전 불신자 집안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슬림이었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맨날 이태원 끌려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정말 무슬림이셨습니다. 얼마나 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든지 그냥 그 아버지 리액션을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뒷모습이 정말 열심히 막 뭔가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뭔가 이 믿음의 집안에 이렇게 자매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갖게 되고 저희 아내가 20살 때 결혼하고 제가 이제 27살 때 7살 차이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이거 봐요. 내가 찬양하는 거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올라와서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제 잠깐 제 인생의 아주 초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또 목회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2004년도에 딱 만들었고 20년이 됐어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많은 교회에서 불렀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미국에 계신 분이 도대체 이 곡을 누가 썼는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사를 보시면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항상 선교지에 가면은 그 사람 그 번역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5개국어 언어로 실제로 불려지고 있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니쉬. 제가 코스타리카 사역 갔을 때 코스타리카 현지 교회에서 그 사랑을 알고 있었고요. 현지인들이. 그리고 태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락대라 그래서 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물어보면은요,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은 락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또 그렇게 부르고 있고 각 나라 언어로 15개국 언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제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그것이 복음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다가 그것을 더 뜨겁게 또 깊게 또 가까이 체험하고 느꼈던, 어쩌면 제 안에 함축되어 있었던, 이렇게 농축되어 있었던 메시지가 곡에 딱 가사로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곡을 쓰면은 한 평균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 그 사랑을 1시간 만에 피아노 앞에서 딱 완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간증할 때 이 곡은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운로드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곡을 주셔서 곡을 쓰게 된 겁니다. 이 곡의 가사는 구약과 정말 신약의 그런 복음으로 완성된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랑, 원작자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또 하라고요?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영과 진리가 아닌 것으로는 예배하지 말라 라고는 들리시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가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또 예배 사역자로 또 예배 강사로 또 부름 받고 지금 그 세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고구마죠. 김기동 목사님과 12년, 13년째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리프레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800명을 만났고요. 그리고 MK들 자녀들도 수백 명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네. 지금 벌써 커서 막 그 아프리카로 또 브라질로 막 세계 3개국어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커서 선교사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예배자 학교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째 지금 5차 예배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태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세운 것은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자꾸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들으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춤을 받으시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와 또 은사들을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제 안에 그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을 제가 꼭 이기려고 했던 이유, 그것을 제가 끊어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상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제가 다른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에는요 365개의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하지 마라.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예배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배들이 왜곡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제사들이 왜곡되고 있는가? 왜 저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가?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제사, 똑같은 예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거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제물이 무엇이었는가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표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뭔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의 중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이 제물과 예물과 관련이 되어 있었겠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던 인물이 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을 때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강팍했다는 게 뭐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저를 돌봐야 되는 존재입니까?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봤을 때 그의 예배가 왜 왜곡됐고 그의 예배가 왜 잘못되었고 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가 느껴지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당연히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된 것으로 제 마음에 내 안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런 분명히 가인의 삐뚤어진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심을 들이며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제사보다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장 또 말라기 1장을 보시면 얼마나 유대인들의 제사가 무너졌는지 여러분 이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보시면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헛된 제물을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가 이미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심지어 이사야 또 1장 15절에는 너희가 팔을 벌려 나에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예배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미 성립이 안 되는 예배겠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내가 망각의 바다에 빠져서 내가 노래를 멋들어지게 잘하고 또 누군가 연주를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회개입니다. 제가 예배 인도 때 했던 엉뚱한 생각들, 인도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멋들어진 편곡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마음들, 멋있는 연주,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 그 예배 인도를 하고 이 밑에 내려가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회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화려한 예배 인도자가 초라하게 회개를 더 많이 했다는 게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인식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속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는 그 전세대 예배를 제가 30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교회가 젊을 거다, 전 목사님이 저렇게 그러니까 되게 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희가 44년 된 교회고 또 제가 30년 됐기 때문에,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집사님들이 다 장로님이 되고 뭐 권사님 되고 하신 겁니다. 지금은 똑같이 뭐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년 동안 예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박수를 쳐야 되나?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반응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갈 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더라도 사랑해 이거보다도 사랑해,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네? 권사님, 집사님, 뭐세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 사랑합니다 뭐 가져오세요? 네,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실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나 다 하셨습니다. 표현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언어도 주시고, 우리에게 음악도 주시고, 우리에게 춤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춤추십니다. 하나님 우십니다. 하나님도 크게 외치시기도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단지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을 드리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부르짖음 안에 우리의 간절함이 함께 간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왜요? 성경이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어라.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를 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라는 고백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지만 온몸을 다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거짓된 마음, 눈먼 제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눈먼 거, 깨끗하지 않은 거, 정직하지 않은 거. 교회에 와가지고 멋들어지게 예배해놓고 또 세상 가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다니고 또 부정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이미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삶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삶은 예배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중요하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멋들어지게 예배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게 바로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친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회개가 많이 필요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입니까? 늘 그 마음만 이용해 먹고 살지 마시고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라.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말게 하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와, 누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하나님의 구원 요청 가운데 피하라라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지 않아요. 피하라.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피하는 길이란다, 얘들아.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선택도 필요해서 피할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의지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역동적인 예배고, 이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하겠죠. 정말 예배자의 손에 이런 기구들이 붙들린다면, 정말 성령의 감동에 내가 붙들린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악기가 되는 거고, 이 악기가 또 최고의 예배자의 손에 붙들려질 때 최고의 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능숙한 게 성숙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능숙한 거는 절대 성숙이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능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럼 이제 모든 게 이제 쉽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능숙해지면서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위치가 능숙입니다. 능숙은요, 성숙과 능글의 갈림길이에요. 예? 갈림길, 능숙에서 성숙으로 갈 수도 있고 능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능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구렁이가 능글이 능구렁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구렁이 같아, 이게 뭐예요? 굉장히 능숙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능구렁이 행동을 하면은 노인네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능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림길입니다. 이 능숙에서 성숙으로 갈 건지 아니면 능글로 갈 건지. 목회자가 책도 많이 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냥 건드려도 그냥 설교가 나오고 막 건드려도 막 터져 나옵니다. 너무 능숙해져요. 모든 것을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 꾀가 생길 때 그거를 능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죠. 여러분, 능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능숙해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나 그 능숙은 여러분 위장된 성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숙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 퓨뉴마,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거. 성령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예배도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 예배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배 참석했어. 너 오늘 예배 잘 드렸냐? 잘 드렸어요. 아까 저 못 보셨어요? 얌전히 앉아있는 거? 우리 보통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는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네. 그건 출석이고 참석이죠. 그러나 참회하는 거,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표현은 바로 영과 진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알레데이아를 조금 해석을 한다면 가려져 있지 않은 거,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거. 여러분,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앉아있지도 못하셔요. 서있지도 못할걸요. 아마 그 영광 앞에 다 쓰러져 자빠져 계실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 커서 모든 게 드러난다면 말입니다.
벗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자기가 안다, 나도 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르는 걸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 나오신 분이십니다. 율법 가운데 태어나시고 아마 이제 그런 메시지겠죠, 여러분.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간증 나가기 전에 제가 봤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 제목은 그거였어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미국 어디죠? 휴스턴인가?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새롭게 와서 출연해서 혹시 보신 적 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무당인 목사님 간증.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건 아세요? 여기 한국 분 맞으세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무당이었대요. 근데 교회를 갔다 오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고 집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보더니 응? 이렇게 뭔가 좀 의심하듯이 보니까 이제 이 목사, 엄마 나 교회 다녀요. 이런 거예요. 큰맘 먹고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대요. 근데 엄마가 그 겁나게 좋은 것이요.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녀. 좋아 좋아. 열심히 다니면 좋아. 뭐든 잘 믿고 열심히 다니면 좋지. 엄마가 혼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 엄마 무당인데 왜 교회 가는 걸 혼 안 내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분이 성령을 받았대요. 불을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때 엄마가 야! 너 지금부터 교회 다니지 마!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가 귀신같이라고 해야 돼. 성령님같이 뭐라고 얘기했다. 엄마 귀신같이 알고 너 지금부터 교회 다니지 마. 그 성령을 받은 기점으로 엄마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되니까 진짜 무당인 엄마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알아본 거예요. 얘가 진짜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아, 저분을 꼭 우리 교회로 초청해야 되겠구나. 아니, 아들 말고 엄마. 엄마를 초청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영과 진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깊은 관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진짜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전에는 그냥 어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걸 아셔야 돼요. 지상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섞여 있어요. 분명히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아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섞여 있냐? 어린 성도들.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에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장성한 분량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도 더 성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묵상도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머니 속의 요정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욥입니다.
얼마나 장대한 지식을 쏟아냅니까? 그 친구들과 더불어 막 하나님에 대하여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넌 뭐 했냐? 저 태양이 만들어질 때, 저 달이 만들어질 때 넌 어디 있었냐? 넌 뭐 했냐? 네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냐? 네가 나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논쟁도 하고 막 쏟아냈죠. 그랬더니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순간 뭘 느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자기의 경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정도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브라질에, 여러분, 저 리우데자네이루에 그 예수상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하는 건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가둬 계시는 분인가요? 갇혀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기 계신다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요. 모든 영역, 모든 공간, 우리의 믿음이 닿는 그곳, 어디선지 내가 바라보는 그곳,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거기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하늘은 우리가 반드시 계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곳,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걸 건물에 가둬두고 지옥에 가둬둔다면 자꾸 메카만 바라보고 동쪽만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하겠죠. 어떤 종교단체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스스로 전능하다고 그들이 말했지만 스스로 그 전능함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한 공간과 방향을 설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닿는 그곳,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곳, 내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듣는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기도로 예배하고 예배로 기도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그 세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만 참석하고 빠지려고 그랬어요. 한 번만 참석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팀들을 다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부목사가. 교회 지원도 안 나오는데.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야 투르키, 그땐 터키, 야 터키 간대. 가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야 터키 보지. 수아시아 7교회도 있고 가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번만 하고 빠지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집회한 첫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회 때 애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작곡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입니다. 목사님. 막 춤도 추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하늘 안에서 막 이래요. 저도 안 하는 걸 막 그래요, 해요,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춤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 찬양에 대한 춤이. 그래, 이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주제곡, 저희가 이런 말씀이 저희 주제인데 이 말씀으로 주제곡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써줘야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귀한 친구들 당연히 써줘야지. 와, 우리 응답받았다. 얘들아, 이제 리더 우리 자매가, 얘들아 우리 오늘 밤 자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분열된 선교사님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아이들이
이 부모님, 이 선교사님들의 분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 탁 이끌고 우리 그 수련장 그 호텔 저 바깥쪽에 해변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도하러 아이들이 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찻길이 있었어요. 찻길이 아마 이제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속도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제 앞장서서 건너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전력 질주로 달려오다가 2차선, 3차선에 차가 서 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1차선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맨 앞에 가고 있었던 우리 저랑 바로 30분 전에 사진 찍었던 그 청소년 기도팀 리더, 우리 선교사님 딸,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천국을 갔어요. 순교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스태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회를 진행을 못하겠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아이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집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진행이 되겠어요? 다들 초비상이 걸린 거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한 수련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거 더 이상 이거 진행되겠나? 못하겠구나. 못하겠죠? 목사님 못하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기를. 그런데 새벽 한 4시쯤 5시쯤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다시 이 수련장에 이 호텔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스태프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앞에서 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수련회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다들 에? 첫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둘째, 우리 딸이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벌써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수련회에 참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 이런 일 때문에 멈춰버린다면 아마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딸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범인을 만났습니다. 경찰에 이끌려 왔습니다. 20대 초반의 무슬림 청년이었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제 앞에 왔었습니다. 저희 앞에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20대 청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란다. 나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단다.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그리고 장례를 뒤로 밀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은 욥기서 정말 책 속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욥이라는 인물은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던 아주 그런 저도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딱 맞닥뜨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첫날 이제 아침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9시입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저희 예배팀하고 제가 콘티를 보니까 콘티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뭐 이런 거예요. 주날 구원했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주님의 임재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들 나오지 마라. 목사님 혼자 나가서 인도할게. 그래서 제가 기타로 혼자 그냥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사랑 이 두 곡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전만 해도 역시 무슬림 나라 오니까 예배가 막 풀어지고 막 눌리고 막 이게 막 뭐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역시 무슬림 너무 힘드네 이랬었는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 기타를 드르릉 하는데요.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 이 친구가 순교자의 피가 하늘의 문을 열었나? 순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하늘의 문을 여는구나. 정말 귀하구나. 막 그 생각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의 눈물이죠. 절대 슬픔이 아니에요. 다들 정말 영광의 눈물을 쏟으면서 막 그 사랑 날 위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제 일생의 무덤의 예배 이후에, 거기도 화려한 예배팀들의 연주가 아니라 제가 혼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연주가 없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주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악기를 멜 수 있다면, 또 연주를 공교하게 정말 탁월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예배로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예배니까요. 악기를 꼭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 악기를 써야 되냐, 이 들어오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피아노가 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연주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들은 악기부터 사놓지 말고 제발 예배자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예배자들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에서요, 정말 순교자의 피가 하늘의 문을 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순교자의 피도 영광스러운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미 예수의 피로 뿌려진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성소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았습니다. 눈이 떠진 거죠. 그전에는요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눈꺼풀이 벗겨지니까요,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주워들은 얘기를 얘기한 거고 얼마나 경험도 안 된 얘기를 이야기한 건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 떠들었는지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 예배는 완전히 또 바뀝니다. 그 이전의 예배와 그 이후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저는 예배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냐 영과 진리냐의 문제는 내 반응의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도 내 반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흥민의 역전골보다 하나님은 천배만배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역전의 이 온 우주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역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심장 터질 일인 거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 푸뉴마는 우리의 깊고 깊은 마음도 의미합니다. 함께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냥 주워들은 지식이 아니라 그건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다른 많은 묶임들이 풀어지고 다른 많은 갇혀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고 진정한 여러분 이제 능숙이 아니라 성숙한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일일이야 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새로운 예배자로 태어났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이 에너하임 장로교회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보따리 안에 이렇게 감춰놓으신 놀라운 선물 보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정말 최전방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놀랍고 위대한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성령님이 성령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고
비로소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이 집회 이후에 놀라운 또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축복의 소식을 함께 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을 더 해야 되겠죠? 네. 그 사랑, 두 번째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 2라는 찬양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번 여러분 감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정말 감동으로 그 사랑 완에 못지않은 그런 감동을 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그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나를 위해 상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한 사랑. 사랑은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은혜는
나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다 아시죠? 네, 우리 함께 좀 힘차게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좀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네, 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다 영광의 자리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영원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고 우리의 리액션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찬양. 네. 더 주세요. 네.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다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묘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묘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불어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아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묘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인자 앞에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송하겠네.
내 나의 이 나팔 불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날, 영광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욥의 눈이 떴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그가 이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진다 그랬어요. 티끌같이 버리고 자기 헛된 지식으로 쏟아 부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자신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똑같은 걸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나는 도대체 저 땅에서 나는 무엇을 예배한 것인가? 라는 여러분 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너하임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임재가 오늘 이 땅에, 이 장소에 하나님, 우리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애너하임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 떠난 영광이요 사라진 영광이 아닙니다. 다시 오게 될 하나님 미래 재앙적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놀라운 예배입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 그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껏 춤을 추고 찬양했던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는 오늘 그런 예배 세대가 하나님 정말 영광의 대로를 하나님 여는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런 예배, 그런 놀라운 변화를 꿈꾸며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애너하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고 수도 없이 노래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수도 없이 노래했지만 하나님,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린 그 장소에 변함없이 나와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예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오늘 그 선교사님 가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 상한다고 예배 빠지고 뭐가 기분 나쁘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뭐가 마음이 틀어졌다고 뭐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뭐가 손해를 봤다고 심지어 어떤 이는 눈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예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 행복한 예배, 하나님 더 이상 뺏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임하실 그런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떤 예배를 그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 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미래지향적인 예배고, 하나님 오늘 에노하임 장로교회를 또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결국 다윗성이라는 다윗의 이름이 붙여졌던 그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뛰쳐나가 정말 기쁨으로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다윗처럼 예배하는 다윗들을 이곳에 세워주십시오. 그 다윗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내 스타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성경적 스타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표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오늘 이곳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쇠가 되어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땅에 파묻힌 건물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하나님 영광의 그 예배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오늘 그런 에너하임 장로교회, 그런 놀랍고 위대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앉아주세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렸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알거든요. 이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설렁설렁 하는지 대충 시간 때우는지 아니면 정말 그 혼신을 다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제 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우리 일단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정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계속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